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져요.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은사는 내 은사가 어떤가를 알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뭘 잘하는지,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인지. 이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리고 옳은 건가 안 옳은 건가. 노름, 하고 싶고 잘하지만 옳은 게 아니니까 노름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사역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왜 이런 은사와 사역들을 주셨냐 하면 서로를 향해서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또 가정에서 삶 속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유익이 되어져서 하나 돼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 사랑장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고의 은사는 그럼 사랑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나? 사랑이에요. 오늘 제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헌신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어요. 헌신하고 있어요. 그 헌신은 사랑 속에서 묻어난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 심부름하고서 수고비 50원 달라 그랬더니 큰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한테 헌신한 수고비는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봤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죽는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해 본 거죠. 부모님이 헌신한 수고비를 요구한다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하지 않아요. 배경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지으셨고 살게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원하세요. 배경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 거기서부터 은사가 출발해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을 나와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청소를 1년 내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래도 교회 계단 청소하는 분들 계시고요. 한 달 내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근거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헌신과 물질, 충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예배당 속에서 예배하게 되어져요. 교회에 앙상블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왔어요. 그래서 25년을 특히 연주로 헌신하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건 영업 비밀인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연주하면 한 달에 얼마씩 준대요. 어느 그런 교회 갈까봐 내가 걱정되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준다 그래요. 그런데도 안 가고 여기 머물러서 헌신하고 있어요. 라면 음악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6개월 정도를 연습을 해요. 그럼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아이들 레슨을 해주는데 무료로 해줘요. 전부 무료예요. 그렇게 헌신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도 아니네. 벌써 30이 넘었구만요. 근거가 뭔가? 사랑이에요. 교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악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 내는 사람이 있고 다 필요해요. 이런 헌신과 충성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어져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저는 이제 목사이고 우리 교회 CCTV가 4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CCTV를 종종 돌려봅니다. 그리고 누가 헌신하는지가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없는 때도 와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가셨구나, 이렇게 돌려보기도 합니다. 뭐 도둑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저번에 어떤 아이가 와서 불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별일 없나 돌려보면 여기저기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좋은 일을 했는지 또 성도들 사이에도 일어난 일을 저는 꼭 알려달라 그래요. 교회 선교사님이나 외부 강사가 이렇게 다녀가면 그분들이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요.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봉투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자기는 모르는데 이름도 안 쓰이고 봉투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누군지 금방 알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군가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 목사는 그런 분들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잘 모르시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근데 저는 몇 년에 걸쳐서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 은사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다 줬어요.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꼭 필요해서 여기에 보내셨고 서로 유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의 사용법이 뭔가 사랑이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읽고 있어요.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어요. 타락과 쾌락으로다가 치닫고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권력과 세상의 물질의 욕망을 따라가던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왔어요. 몇 번 복음이 들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3주예요. 그러니까 한 5번 들었을 수도 있고 10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이 권면은 목회자와 성도를 또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목회적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적 사역입니다.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이 목회자거든요. 근데 이들을 알아주라는 말씀 이전에 목사가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이 목사의 사명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의 사역, 말씀의 사역, 또 올바른 길이다 아니다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교권주의. 이 교권주의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교회가 커지면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작하고, 교인들은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꼼짝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권주의예요. 교권주의가 되면 교회는 망해요.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어요. 그래서 교권주의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또 반교권주의가 있어요. 교권주의의 폐해를 너무 많이 봤더니 성도들이 이제 목사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또 그냥 삶을 나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서로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하는 사람으로, 즉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망하게 되었어요. 이런 제가 목사라고 표현한 요 속에는 장로님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수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는데 뭘로 수고하는가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고한다라는 단어가 코피아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코피아오는 두 가지 경우에 성경이 다 썼어요. 육체적 노동과 말씀의 노동, 이 두 가지를 쓸 때 이 수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게 이 수고의 모습이에요. 목사는 어떤 수고를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게을리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어져요. 사람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잘 못해도 설교는 잘해야 돼요. 말하는 것과 설교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시고서 속으로 저런 설교 나도 하겠다. 그러면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기 이제 혹시 우리 중에 목회자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에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사실은 책을 읽어도 누구랑 대화를 해도 계속 머릿속으로 말씀이 돌아가요. 허투루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예배가 주일 예배 끝나면 저는 2층 가서 다음 주일 설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인지를 읽고 또 한 주간 묵상해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25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15년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의 상태도 목사는 잘 살펴야 돼요. 설교를 작성했는데 그 설교를 쭉 머릿속에 둬봤을 때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혹시 시험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했어도 그 설교를 빼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나를 치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준비가 됐어도 시험 될 것 같으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못해도 설교는 잘해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강사를 세웠을 때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강사를 보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져요. 그런 말 제가 제일 싫어해요.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으라고요? 찰떡같이, 그 말 되게 싫어해요. 저는 찰떡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신방해야 되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 위로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어디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신방하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밤이 됐든 낮이 됐든 목사는 바로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는 뜻은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피아니스트 조영웅 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연주를 한번 하고 라면 음악회 때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에 피아노를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한 아이가 되게 떠들고 장난을 했나 봐요. 그때 그 엄마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엄마는 너무 분노했대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평생을 피아노를 쳐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엄마가 분노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목사가 한 주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소중한 거고 설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수고는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주일 내동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는 어려워요. 직장생활 하니까, 사회생활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실은 땀을 흘리며 육체적 노동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설교시켜 본 일이 없어요. 장로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탁월하게 준비한 분들은 직장일 안 하고 다 목회하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기도로 수고하고 육체 노동으로 수고하고 한 달 내동 번 물질로 수고하는 거죠. 2021년도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울 방침이에요. 지금 안수집사에서 안수집사님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세울 거예요. 그럴 때 기도와 육체 노동과 물질 무엇이 됐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일을 해야 돼요. 엄마 같은 일을 해야 되고 아빠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최근에 중국에서 11년 전에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인터넷하고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2010년 1월 30일 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인데 설에 그 엄마가 집에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어른 키만한 그런 짐을 등에 짊어졌어요. 한 손은 갓난아이를 들고 그리고 불룩한 배낭을 땅에 끌다시피 하고 걸어가는데 저 짐 무게에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 11년이 지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봤어요. 저 사진 속의 아이는 고향에 돌아간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너무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병원이 너무 멀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여자분 이름이 어려워요. 바무이 부무예요. 바무이 부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왜 저렇게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자신처럼 큰 산에 갇혀서 가난 속에 사는 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분이 고향에 들어가서 세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난 지 열흘이 안 돼서 또 죽었어요. 생사의 이별을 겪어야 됐어요. 슬픔에 몇 날을 곡기를 끊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위로를 해줘가지고 지금은 큰 딸하고 3명의 아이를 두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는 다른데 가족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는 그 엄마의 모습이 저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저랬어요. 근데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뭔가? 저 엄마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 그들이 목사여야 되고 그들이 장로님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다시 한번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등짐 진 저 엄마의 사진? 이 모습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이렇게 살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저런 삶을, 저런 엄마 같은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 다스리고 권하는 일이에요. 저렇게 헌신하면 다스리고 권면하는 권세의 자리에 세워져요. 그런데 또 다스림이라는 단어도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다스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지도하다, 돌보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 목사, 장로 같은 이름으로 다 써져 있는데 조건이 나오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다스린다는 말씀이 지도하고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사람, 그들이 감독이어야 되고 목사여야 되고 장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집안에 사실은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종처럼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거든요.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지도하죠.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게 교회의 중직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의 원형은 예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셨으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봄과 지도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와 장로님들, 중직자의 일은 세 개로 딱 구분된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성도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12장을 다시 볼까요? 5장을 다시 볼까요?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읽어보죠.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4절 말씀을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성도들끼리의 삶 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화목하되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은사 활용법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활용하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화목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이 모습을 하나로 딱 뭉뚱그리면 사랑이에요. 이걸 이렇게 쭉 풀면 화목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줘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오래 참으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은사인데 이건 사실은 하나의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사랑 한 가지인데 그 사랑이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온유함으로,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이 변화돼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위로의 표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 그를 붙잡아 주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오래 참아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뭔가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저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1995년 10월 17일 날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3달 일찍 태어났어요. 1kg도 안 되는 조산아예요. 쌍둥이 중에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아파졌어요. 심장에 결함이 생기고 그리고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사들이 곧 죽게 생겼구나 예상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방법을 써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죽기 직전인데 나이 많은 한 간호사가 제안을 했어요. 두 아이를 혹시 같이 놔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두 아이를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나란히 눕혔는데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저렇게 아픈 아이를 감싸 안는 거예요. 이제 아직 사람으로 보면, 애기로 보면 태어나지도 않아야 될 애기인데 저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괜찮아졌어요. 그 의사들이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The Rescuing Hug, 생명을 구원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저와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됐어요. 힘이 없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거, 거기가 교회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주는 거,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왔을 때 뭐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인상만 써서 죽을 것 같아. 그 교회 아니에요. 거기 지옥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서 왔는데 다 달려들어가지고 괜찮아, 힘내,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가장 위로를 잘하는 여자분이 노사연 씨래요. 노사연 씨. 노사연 씨는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 아니 노사연인가? 모르겠다 그 여자 이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라고, 그래 그냥 그런데요. 그러면 그 일이 별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인간이 나한테 막 못된 짓 했어. 그럴 때 그러라, 그냥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라고, 그래. 네, 그냥 그러라고, 그래. 그러고 마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어져요. 그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 제가 젊은 때 잘못했던 건데, 아내가 운전하다가 실수를 하면 꼭 아내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운전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게 위험하게 이러냐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속상하죠. 가뜩이나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쪽에 있는 운전자는 못 듣잖아. 어차피 전무시키가 그냥 아주 그냥 우리 같이 운전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라고, 그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그분은 못 듣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좀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왔을 때 위로가 돼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절망을 가지고 왔는데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좌절해가지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살 것 같다. 이래야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가? 성도 간에 어떻게 하는가?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서 어제 여러 번을 듣다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본 노래일 것 같아요.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더라고요. 이런 가사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복음성과 맨 뒤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애들 말대로
빼박 세 가지 증거가 있대요. 빼도 박도 못하는 세 가지 나이 들었다는 증거. 첫째가 버럭 화내는 거래요. 버럭 화내기.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렵대요. 그래서 거리에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잖아요. 두 번째는 입맛이 변한대요. 그전엔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대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 이런 말 자주 하면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래요. 여러분,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속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룰까? 어떻게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격려하고 붙들어줄까? 이걸 생각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집사님이 내 설교 온 걸 꼭 본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힘들고 외로워질 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해 주세요. 지도해 주시고 돌봐 주세요. 성도님들, 사랑으로 격려하고 품고 안아 주셔서 이 한평생이 믿음 생활하는 일에 외롭지 않은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